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번에 모든 주제는 다 예수님께서 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이제 공부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해서 함께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령, 이건 참 어려운 주제예요.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기 전에 몇 가지 참고할 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신의 세계를 사람이 깊이 연구해서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차피 이것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는 분야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도록,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시해 주신 것만 그대로 믿고 받아들여도 구원받는 데는 또 그분의 뜻대로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알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1, 52페이지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령의 본질은 오묘이다. 사람들은 성령을 설명할 수 없는데 이는 주께서 인간들에게 성령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공상적인 견해를 가지고 성경절을 모아서 거기에 인간적인 해석을 가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견해를 받아들인다고 하여 교회가 튼튼해지지는 않는다. 인간이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깊은 이러한 오묘에 관하여는 침묵이 금이다. 요즘에 우리 교단 일각에서 이 성령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이론을 만들어서 전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가르치고 받는다고 해서 교회가 튼튼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아주 명백하게 보여주신 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벅찹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셔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나의 생애가 어떠한가, 내가 지금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활, 예수님의 삶과 그분의 봉사에 나타난 성령에 관하여 먼저 잠깐 공부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또 십자가의 죽음으로 시작된 이 복음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잠깐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결합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사셨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셨어요.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셨고 성령의 역사로 복음 전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능력과 역사로 복음은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결국 이 신약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이 복음의 시대는 역시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로 완료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성령으로 진행이 되고 성령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만큼 성령의 역사는 오늘 우리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잉태하여 출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절에는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서. 누가복음 4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것은 온전히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자신의 의지와 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 갈릴리로 들어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누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 순간순간 성령의 역사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기도. 마태복음 14장 23절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갔다. 저물매 거기서 혼자 계시더니 혼자 계시면서 뭘 하셨습니까?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는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서서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는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밤이 맞도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밤이 새도록 철야기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산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밤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드릴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아니면 예수님께서는 인자로서, 사람으로서 기도가 필요하셨기 때문에 기도하셨다. 1번이 답이에요? 2번이 답이에요? 네? 2번도 답이고 1번도 답이에요. 그분은 필요하셔서 기도하셨고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라고 본을 보이신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9절 41절에도 보면은 예수께서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물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얼마 동안? 여러 시간 동안.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무하심으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영혼 구원 사역은 기도하는 깊이와 시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를 얼마나 하냐. 아프리카의 그 짐바브웨라고 하는 곳에 한 젊은 목사가 3년, 4년 사이에 2만 명에게 침례를 줬어요. 2만 명.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회의하러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그 청년 목사를 만나러 아주 어려운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정말 오래 걸렸어요. 거기까지 가는데. 제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주는 비결을 좀 알고 싶었어요. 가서 한 2박 3일 동안 같이 먹고 자면서 제가 물었어요. 단순해요. 기도를 하루에, 기도하고 성경 보는 시간이 하루에 4시간 내지 6시간. 길 가다가도 생각나면 숲속에 들어가서 기도해요. 그런 생활, 그런 기도 생활을 하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많은 수확이 온다는 거예요.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어쨌든 그분의 그 엄청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인도하는 그 사역의 핵심은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자기의 심령과 입술에 은혜의 기름을 바르셨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신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다른 아무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최고 최대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있어서 이 세 관계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무엇이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많이 말씀해 놓으신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이제 파라클레테라는 헬라어인데 곁에 나란히 불려온 자, 위로자, 상담자, 또 옹호하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성경절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거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올라가셔서 빈자리가 생긴 거예요. 거기에 성령이 오셔서 함께 계시겠다는 겁니다. 결국 그 이후로 이 성령의 역사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신자가 될 수도 있고 불신자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것을 받으면 신자가 되는 것이고 거부하면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신자들이 되신 거예요. 이건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하나님을 오직 말씀에 기초해서 믿고 기다린다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고 복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하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고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오셔서 이전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와 똑같이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걸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타난 바로는 이렇습니다. 이 헬라어는 각각의 그 명사에 남성인지 중성인지 여성인지가 명시되어 있어요. 근데 성령을 가리킬 때는 남성 인칭 대명사가 쓰입니다. 남성을 지칭하는 인칭 대명사가 쓰여져요. 인칭 대명사라는 것은 이제 그가 하면은 우리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녀가 하면은 여자를 가리키는 그게 인칭 대명사예요. 한국말은 그게 구분이 별로 없지만 영어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냥 막연한 영, 어떤 바람 같은, 능력 같은 그런 영을 지칭할 때는 중성 명사를 써요. 이 성령에 대해서 남성 인칭 대명사를 쓰는 것은 그분이 인격을 가진, 개체를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거의 확실성은 하늘에 가봐야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구원받아서 하늘에 가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다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여기 이제 아버지께로서라고 하는 말은 이제 영어로 from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from the Father.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교재 나사렛 예수 교재 54페이지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독립된 별개의 존재들이지만 하나이다. 이게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에요. 이 세 분은 독립된 별개의 존재들이지만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평상시 생활 속에서 접촉되고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말씀을 별로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면은 잘못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도할 때에 자기가 생각난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시면 평상시에 이 성경 말씀을 많이 보고 읽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많이 머리에 들여놔야 돼요. 잊어버린 것 같죠? 그러나 어딘가 들어있어요. 녹화가 돼 있어요. 녹음이. 어딘가 있어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필요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전에 이 속에 들어왔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지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린다고 그냥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요즘에 말씀 듣는 기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할 때가 이제 많이 있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때에 전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거기다 딱 집어넣으면 아주 적절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떨 때 설교할 때는 내가 기록상으로는 준비하지 않은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그 전에 경험했던 혹은 보았던 들었던 읽었던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서 그 말씀 속에 같이 나가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사물에 대해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긴 성경절입니다. 그런데 이 긴 성경절 전체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설명하신 거예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제 곧 떠나갈 것인데 그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않는다. 내가 간 다음에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거는 또다시 아주 어려운 구절이에요. 나중에 다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느니라. 좀 어려운 말이죠. 하나씩 좀 이 주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다룰 때 아마 사탄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께서 떠나가셔야 성령이 오신다. 그분이 오셔야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분이 오셔야 유익한가? 그 이유로 이런 말을 하셔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이 책망하시겠다. 세상은. 이 책망이라는 말이 조금 적절한 번역은 아니에요. 원래 이 말의 뜻은 요한복음 8장 9절에 똑같은 말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책망이라는 말 다른 뜻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책망한다는 말이. 우리 교회 성경 주석에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성령은 죄를 깨닫게 하고 예수 안에 있는 의와 구원을 가르쳐주며 그 다음에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는 일과 값없이 제공된 구원을 등한히 하는 일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 그걸 경고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죄를 해결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가르쳐 주시고 이런 가르침을 거절했을 경우에 나타나는 결과,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그런 느낌이 들죠. 내가 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이렇게 거절하고 내 마음대로 타락하고 살면은 심판이 올 수 있다. 벌을 받는다. 그런 생각이 가끔 드십니까? 여기 다 의인들이라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그게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도록. 그래서 바르게 살도록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지도하신다는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게 하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죄예요.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의의 표준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할 때 그때 성령께서 양심의 역사하심으로 의신 예수를 깨닫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정죄하시겠다는, 책망하시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탄과 세상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고 사탄은 심판을 받을 대상으로 판명되었고 그 사탄의 말에 동조하는 자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 말을 종합해서 의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공교롭게도 이 성소와 관련이 있어요. 이 성소의 제일 첫 번째 부분은 뜰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성소예요. 세 번째 부분은 지성소예요. 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뭔가 하면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는 일을 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에 대하여 성령이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를 해결한 사람은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의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장소가 성소예요.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향기,
감화력, 이런 것이 의인의 생활이에요. 그런데 죄를 해결했지만 이 의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은 사람, 또 의인의 삶을 제대로 산 사람에 대해서 마지막 판결을 하는 것이 지성소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을 확정하고 멸망받을 사람이 정해지는 과정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세상을 책망하시겠다는 말은 이 의미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어려운 문제니까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만 해도 설명을 많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성령은 각 시대에 필요한 진리를 깨우쳐서 모든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긴밀하게 협력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결국 성령은 예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고,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할 것은 성령을 예수보다 높이거나 성령의 역할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삼가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우리가 말하지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신자는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께 바쳐졌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교회 보내는 권면 295페이지에 기록하고 있어요. 화이트 부인의 그 글 가운데 설교라고 하는 제목의 예언의 신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이 책이 있습니다. 설교 2권 136페이지에 명백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만큼 인격을 가지신 성령께서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터전 위에 행하고 계심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냥 막연한 하나님의 힘이다, 능력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격을 가지신 것처럼 성령께서도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은 갱생시키는, 사람을 다시 만들어주시는, 소생시켜주시는 주선자로서 주시는 바 되었고, 이분이 없이는, 성령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다. 죄는 신성의 제3위의 강력한 작용을 통하여만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으며, 그분은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가운데 오실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극복하고 죄에 대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 수 있는 우리의 품성을 개발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만 된다는 것입니다. 제3위 되시는 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전도 617페이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누굽니까?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죄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자는 다만 신성의 제3위 되시는 분, 곧 성령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저지될 수 있다. 우리가 살면서 자주 넘어지고 자주 죄를 져요. 어제 지은 죄를 오늘 또 져요. 내일도 또 져요. 왜 그런 죄가 계속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타고난 성격이라 고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치기가 어렵긴 하겠지만 고칠 수 없다는 말은 인간의 품성과 인간의 본성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고쳐 주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고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령의 시대와 선교적 사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모여서 뭐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뭘 구했습니까? 약속된 성령님 보내주시라고 기도했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 지구상에 성령의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흐름을 잘 보면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째, 구약의 하나님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지으라. 이것은 영어로 표현하면 among us, 우리들 가운데 계신다. 우리들 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을 무엇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우리와 함께. 우리 중에가 아니고 우리와 함께.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with us.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어디에?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거하시다가 더 가까이 오고 싶으셔서 함께 계시다가 더 가까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서 어디까지 오셨어요? 속에까지 오셨어요. 속에. 결국 성령을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기별이에요. 성령이 오신 목적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전도하는 사람이 되리라 그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아울러서 시대의 소망 671에 보면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유전적이며 배양된 악의 성향들을 이기며 당신 자신의 품성을 당신 교회에 새기는 거룩한 능력으로서 당신의 성령을 주셨다. 무엇까지 이기고 고치도록? 유전적인 것까지 고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종종 이 화를 잘 내는 분이 있어요. 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요. 이 화를 잘 내고 큰 소리 잘 치는 사람이 종종 하는 말이 그겁니다. 나는 화는 내지만 뒤끝은 없어. 여러분, 남 상처 낼 대로 다 내놓고 혼자 뒤끝 없으면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품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온유한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에요. 그런 타고난 유전적이고 오랜 세월 동안 배양된 악에 대하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깨달을 때에 통회하면서 성령께서 나를 고쳐주시도록 간절히 간곡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결국 성령이 오신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품성의 변화를 위해서 오셨어요. 이 두 가지 복음을 전하는 일과 품성의 변화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할 일 두 가지를 꼽으라 하면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품성을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해주신 것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다. 제가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이걸 다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넘어갑니다만은 종종 이상한 경로를 통해서 저를 찾아오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장로교인도 있고 감리교인도 있고 순복음교인도 있고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경로를 통해서 이제 저와 연결돼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은 평상시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진리가 무엇이냐를 찾는 사람들이에요.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무엇인지 찾는 사람들을 도와서 진리를 찾게 해주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건성으로 다니지 마세요. 목사의 말만 믿지 마세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성령으로 진리로 인도해 주시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다니세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미국 덴버에서 전도를 했어요. 장로교에 다니는 집사님,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참석을 했어요. 끝났을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진리를 다 이해는 못했지만 이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았어요. 제가 온 다음에 가끔 연락이 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미국인 교회하고 연결시켜줬어요. 근데 남편이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은근히. 남편이 아주 신사하고 젠틀맨인데 그 안식교회하고 자꾸 연관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에게 제가 말씀을 줬어요. 처음에는 정로의 계단을 주었고 그분이 정로의 계단을 읽고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도대체 엘렌 화이트라는 분이 누군데 이런 글을 쓰냐는 거예요. 10권 총서 10권을 또 미주 시저서를 통해서 보냈어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자기가 그동안 잘못 믿었다는 사실도 알았어요. 너무 기복신앙 가지고 사람 위주의 인본적인 신앙 가지고 잘못 믿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깨달으니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놀랍게 바뀐다. 이 남편에게 항상 지적받던 문제가 있었어요. 당신 너무 세다는 거예요.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아이들 교육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분이 미국의 은행에 그 지점장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 여자지만 상당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 남자한테 내 지적받는 게 당신은 품성이 변화해야 된다고 지적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내 품성이 어때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데 문제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여러분, 말씀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기도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1시간, 2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변화가 시작됐어요. 자기가 무엇이 문제인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그를 도와주셨어요. 집안에서 완전히 남편에게, 아이들에게 천사같이 변했어요. 남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전에 남편이 뭐 하려고 그러면 자기가 다 조정했어요. 남편이 하자고 하는 건 그대로 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하는데도 결국은 자기 뜻대로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아이하고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남편과 아이들이 이 엄마의 그 변화에 너무나 놀란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변화시켰느냐 이거예요. 대답은 뭐예요? 재림교에서 가르치는 진리가 나를 바꿨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 딸과 이 사람이 침례 공부를 시작했고, 남편이 침례받고 안식교에 가도록 허락을 했고, 공부하는데 차로 데려다 주고 같이 공부도 하고. 그런 변화가 어디서 옵니까? 변화에서 오요. 변화에서. 8월 13일인가 침례받기로 돼 있어요. 아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진리를 찾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이 교회에 왔으면 말씀에 순종함으로 품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매. 자, 이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 번은 예수께서 기도하시고 산에서 나오셨어요.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왜 그런 요청을 했느냐 하면 그 배경에 이런 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상하게 충만한 능력으로 보통 사람과는 전혀 다른 저런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온유하고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고 저렇게 사는 것은 타고난 가지고 있는 신성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의 결과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기를 다 알고 계셨어요. 우선 간단하게 주기도문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받으면 즉답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여러 과정을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신 것이 예수님의 화법이에요. 이야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이야기를. 너희가 내가 기도의 결과로 이렇게 사는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늦은 시간에 친구가 왔는데 밥을 안 먹었어요. 그 친구에게 뭘 먹여야 되는데 집에 밥이 다 떨어졌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떡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늦은 시간이지만 할 수 없이 친구를 위해서 이제 옆집에 가서 이렇게 노크를 해서 떡을 빌리러 간 거예요. 한 집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답이 이겁니다. 시간 늦었고 아이들하고 이제 다 누웠다. 떡 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 떡이 없는 건 아니고 있는데 빌려주기가 귀찮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른 데 갈
상황이 아니에요. 늦은 시간이고 떡이 있는 게 확인이 됐으니까 이 사람은 물러가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집안에 있는 사람이 두들기는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심상치가 않아요. 안 빌려주면은 잠을 못 잘 것 같아. 끝까지 두들 것 같아. 두들기는 소리 자체가. 그래서 떡을 나와서 빌려줬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면서 그가 벗됨을 인하여 빌려준 것이 아니고 강청함을 인하여 빌려줬다는 거예요. 하도 달라고 하니까 친구이기 때문에 빌려준 게 아니고 하도 졸라대니까 강청함을 인하여 떡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도대체 무엇을 구하라는 것이고 무엇을 찾으라는 거예요? 뭘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심정으로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 집의 대문을 끝까지 두들겨서 받아가려고 하는 심령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뭐를 그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결론이에요. 결국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도하신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냥 저절로 주어주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구하는 자에게? 떡을 안 빌려주려고 하는 친구 집 대문을 끝까지 두들겨서 떡을 받아가는 심정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잠시 의문이 있었어요. 왜 성령이 그렇게 필요하면 알아서 적당히 주시지? 꼭 그렇게 구해 주시느냐? 그러나 제가 답을 즉시 찾았어요. 알아서 주시면 그 결과가 나타나면 영혼 구원도 잘 되지요. 품성 변화도 잘 되지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장로님은 1년가에 어떻게 한 사람도 영혼 구원을 못해? 나는 1년에 지금 6명 있는데. 저 목사님은 품성 왜 저러실까? 나는 지금 이런데. 알아서 성령을 주시면 우리 자신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함으로 성령이 임하여서 결과가 나타났을 때 그 결과에 대하여 100%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된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신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기도하실 때 핵심적으로 구할 것은 성령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의 그 중심에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얼마 없으면 다른 거 다 생략하고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내 심령 속에 임하셔서 나의 모든 언행을 지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삶을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예수님처럼 죄에 대하여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 내가 변화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열심히 있고 끈기 있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는 하나님의 성령.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를 앞에 두고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심히 연약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사는 존재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속절없는 죄인들이에요. 죄덩어리입니다. 죄덩어리. 아무리 오래 교회 다녀도 과거에 뭘 했어도 그리스도와 분리되는 순간에 우리는 죄덩어리예요. 삶의 순간마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령의 역사를 가장 우선적인 필요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품성이 바뀌고, 바뀌어지는 품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진리로 찾아 나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